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네, 오늘은 손을 한번 흔들어 보고 싶네요. 반갑습니다. 네, 저 처음 보신 분들 있어요?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많네요. 그냥 한가위가 됐죠. 그래서 신부가 되고 나서는 별로 한가위가 없습니다. 네, 빨간 날에 항상 사제관을 지키고 신자들을 위해 미사를 해야 하는데, 예전에 한가위 때를 오늘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한가위 하면 항상 풍요로웠어요. 특히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돈도 두둑하게 받았고, 진짜 친척들과 만나서 신나게 놀다가 집에 가고 싶지 않다고 떼를 쓰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어떤가요? 별론 것 같습니다. 추석 특집 영화도 비디오로 녹화해 가며 봤던 기억이 나고요. 아무튼 한가위만으로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충만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행복했던 기억 중에 하나는, 어머니가 이제 녹두전을 잘하셨는데 옆에서 전을 부치고 있으면 옆에 이렇게 서 있다가 뜨거운 걸 바로 먹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먹는 전이 제일 맛있죠. 그리고 제일 싫었던 기억 뭔지 아세요? 왜 먹지도 않을 전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걸까? 산더미처럼 전을 하는 모습. 그리고 만두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만두를 정말 여기 제대 위를 한가득 채울 만큼 지겹도록 만드는 겁니다. 네, 그게 너무 싫었어요. 여러분은 제발 먹을 만큼만 하시고 편하게 쉬시면서 서로 사랑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싫었던 게 뭔지 아세요? 명절이 끝났는데 계속 명절 음식을 먹어야 돼요. 아니, 일주일이 지났고 2주일이 지났는데 명절 음식을 계속 데펴서 먹고 있습니다. 너무 미련해 보이고 그죠? 근데도 요즘에도 여전히 전을 산더미처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아무튼 성장하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이 갖게 됐죠. 우리는 더 많이 갖게 됐고 더 좋은 것에 살게 됐고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영혼의 풍요로움이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추석이 다가와도 내가 살아온 열매를 생각해 보기보단 그냥 탐욕, 소유, 어떤 쫓기는 가운데 오히려 가족들과도 멀어지고 영혼도 메말라져 가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죠. 오늘 독서와 복음에는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들을 대단히 많이 줍니다. 보면 보세요. 한껏 배불리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너의 주 하느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러니까 그 풍성한 열매들 있잖아요. 거기에 막 감사하고 하나님께 어떤 첫 소출을 바치고, 그죠?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진 않죠. 대부분.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건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서 얼마만큼 풍요로움을 지니고 있는가겠죠. 그렇죠? 근데 이 풍요로움은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라 뭐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들을 내가 얼마나 챙겼는가죠. 이게 많을수록 풍요로워질 것이고 이게 없을수록 평화는 없겠죠. 그리고 요한묵시록에서는 이제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학 때인 거죠. 그들은 고생 끝에 이제 안식을 누릴 것이다. 네. 근데 뒤에 말이 인상적입니다.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 만큼, 사랑한 만큼, 나눈 만큼, 누군가를 돌본 만큼 하늘에서 기쁨을 누리죠. 절대로 내가 모은 만큼, 나만 생각한 만큼, 나를 위해 산 만큼, 이만큼 하늘에서는 불행해 지게 됩니다. 그에 대한 복음이 이제 루카 복음인 거죠.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주님은 탐욕을 경계하라고 하시죠. 그죠? 근데 요즘엔 탐욕을 추구합니다. 그게 뭐가 나쁘냐고. 성공과 더 많이 모으는 삶을 위해 열정을 투자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고 얘기한 채 브레이크 없이 살아가죠. 그런 이들에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느님 앞에 나는 부유한가에 대한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많이 먹어도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많이 먹었는데 배가 고파요. 허기져요. 외로워요. 많이 모았는데 어때요? 풍요로워졌나요? 많이 모았는데 이상하게 더 가진 사람만 보여요. 난 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쉬어도 회복하질 못해요. 평화도 없어요. 세상에서 좋다는 거 다 해봤고 좋다는 데 다 가봤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이상하게 행복하진 않아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낍니다. 이대로 지내다가는 그냥 남들처럼 살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껴요. 여러분도 그렇죠?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근데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있고, 남 탓과 불평으로 인생을 소모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어리석은 일인지도 우리는 다 느낍니다. 근데 멈출 방법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더 정확하게는 멈출 방법을 이미 다 배웠어요. 주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대로 하고 싶어 하진 않아 할 뿐이죠. 사람들은 십자가의 힘에 의지하고, 성체의 힘에 의지하고, 묵주기도의 힘에 의지하고, 이런 거를 어리석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긍정적인 생각의 힘, 그냥 감사의 힘, 공감과 위로의 힘, 이런 것들에 의지하며 삶을 바로잡으려고 노력은 해왔습니다. 근데 어때요? 이상하게도 계속된 상처와 절망감, 그리고 이상하게 타오르는 분노와 슬픔 속에 사로잡힌 채 살아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는 건 뭐냐면, 신앙으로는 안 된다. 이유는 있어요. 지금 온 세상이 신앙을 조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도 나도 신앙을 조롱하고 십자가를 조롱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에 답이 있다는 것이 비밀처럼 돼버린 상태입니다.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못 보던 분들은 아마 끌려 나온 분들이죠. 아마 이제 차례를 지내는 대신 이렇게 미사에 끌려오신 분들이 가능성이 많습니다. 막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차례를 지내야 우리가 무탈하게 지낼 수 있지 않겠니? 그래야 아무 일 없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복받는 삶을 살 수 있진 않겠니? 라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조금 마음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차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성찬의 전례를 지냅니다. 많은 분들이 의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사실은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에겐 자유도 없었고 죄로부터의 해방도 없었고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얻지 못했죠. 명절을 맞이하면요, 많은 경우 이렇게 외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또 잘 지냅시다. 부자 되세요. 행복하세요. 그죠? 근데 이 말이 좀 공허하지 않으세요? 네, 이 말은 공허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에는 악과의 투쟁이 없어서 그래요. 부자 되는 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 악과 싸우지 않고 영적 투쟁을 하지 않고 유혹과 싸우지 않는 부자는 불행해진다는 사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자신에 대한 사랑만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오히려 서로를 더 망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는 미사를 드리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세상을 떠난 이들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도 만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이 자리에 왔죠. 그리고 세상이 바라는 문제없고 잘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돼서 축복받고 은총받고 서로 진짜 사랑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죠. 만약에 오늘의 미사의 의미를 잘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되찾으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거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되찾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해가지고 우리가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괜히 밉고, 괜히 화나고, 괜히 보고 싶지 않고, 그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이 미사에 있다는 거, 이 십자가에 숨겨져 있다는 걸 여러분이 모두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대천사 축일입니다. 아시죠? 네.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 한번 손들어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무튼 여러분 천사 있는 거 믿죠?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죠? 네, 천사는 있습니다. 악마도 있고요. 그리고 주님도 계십니다. 이것을 부정하면서 사는 사람은 뭔가 다 아는 것처럼 느끼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말죠. 그래서 인생이 수수께끼가 되고 죽음은 두려운 게 돼버립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 모든 분들이 천국을 꿈꿨으면 좋겠고, 영적인 열매, 그 풍성한 열매를 추수했으면 좋겠고, 아, 나는 참 행복하다. 그리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속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